어느새 11월 중순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성탄절 징글벨 하고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그새 또 25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명절이지 않느냐 말 많은데 그냥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잠시 멈춰서 기억하고 감사하자. 안 그러면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표현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 멈춰서 우리 헤아려 보고 감사하자. 오늘은 특별히 그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해라 라는 명령 전에 다른 명령이 먼저 나오죠. 뭡니까?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감사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뭐냐?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하기를 중단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 중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감사 명령 앞에 염려하지 말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 이전에 염려부터 중단해야 될까요? 이유는 감사와 염려는 그 뿌리가 정반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에서부터 와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해도 그 뿌리를 결국 찾아가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그 뿌리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 있어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반면에 감사의 뿌리는 어디가 있느냐?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염려와 감사는 그래서 상반된 겁니다. 염려가 뭐죠? 염려는 걱정이고 걱정은 근심이고 근심은 염려고 이렇게 다 그게 그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로 끌고 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염려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 보면 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염려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 하고요. 좀 머리가 좀 잘 되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예상하고 자기 머리로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막 생각해보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맛보고 막 힘들어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이게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알지 못하는 미래. 그 미래 거를 가져다가 내 머리로 나름 계산하고 예상하며 지금 괴로워해. 미래를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예상해야죠. 그러나 염려는 미래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하는데 왜 괴로워하는 걸까요? 염려는 왜 괴로울까요?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리는 내 미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일어날 거라고? 나쁜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게. 그러니까 예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대비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미래를 예상을 해. 예측도 해.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도 하고 상상도 해. 근데 그렇게 상상하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내 미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좋을 거라고. 안 좋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염려합니까? 안 하죠. 염려 안 합니다.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망할 거라고,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괴로워질 수 있다고, 못 견딜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 회로를 돌리고 예상하고 상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제가 늘 반복하는 구절이죠. 위대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내가 내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복되게 너의 미래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근심하는 제자들,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요걸 믿으면 그렇게 안 가거든요. 지금 이 약속들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 말씀과 이 약속들에 따르면 내 미래는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예,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있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있다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 편이야. 그분 손에 있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원수 마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참으로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있어요. 내 미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내 미래는 결국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될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미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손에 있다. 너의 미래는 안 될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 잘 된다. 나의 미래에 나는 이미 거기 가 계신, 내 미래에 가 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일에도 계시고 모레에도 거기 가 계시거든요. 나의 미래에 계신데 내가 살아가는 건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여기 와 계셨네요. 여기 와서 내 삶을 예비하고 계셨네요. 이렇게 만나는 여정이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염려는 뭐냐면 마귀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를 내가 내일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미래는 안 될 거야. 힘든 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궁핍과 환난과 괴로움과 슬픔, 난 미래에 마귀 만날 거야. 이게 염려예요. 이게 무서운 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 우리의 고백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염려의 뿌리가 그래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정탐꾼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렇게 정탐꾼들 보내놓고 정탐꾼들이 막 염려하면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뿌리에 불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너의 미래가 내 손에 있다는 걸 너희 믿지 않는구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물며 시리즈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그 다음 6장 30절에 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에 너희가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 불신앙의 뿌리를 두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이 네 편이야. 네 편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너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먼저 가셔서 너희 미래를 예비하시고 힘들 때가 오면 그 힘든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시기를 넉넉히 이길 공급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과 선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곧 믿음 없음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지금 가져다 놓고 괴로워하는 거. 어떨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망하는 미래를 그리면서, 적어도 내 미래를 날 정말 사랑하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염려는.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과정에서는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좌절도 있고 정말 이렇게 낙심도 있겠지만 최종적 결론은 선이다. 좋은 것으로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야구를 보면서, 저는 원래 야구를 보던 사람이 아닌데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누구 때문에 뭐 24시간 틀어져 있어요, 지금 야구가. 그러다 보니까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 선수 이름이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요. 이번에 이제 한화 불펜 투수 중 한 명이 참 잘 던지다가 시즌 초중반까지는 진짜 잘 던졌는데 막판 이제 플레이오프 전부터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 때 이제 못 던졌어요. 결정적인 후반에 이제 못 던지니까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죽일 놈이. 그래서 이제 역시 사람은 언제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초반에 막 망해 먹다가도 막판에 잘 홈런 한 방 때리면은 그냥 뭐 영웅이고 뭐 MVP 후보 올라가고, 암만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망쳐버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7번 도전했는데 앞에 6번 말아먹고 7번째 손댄 게 대박 났다. 그러면 성공한이 생긴 거고, 앞에 6번 다 대박 났는데 마지막에 손댄 게 아주 쫄딱 망했다. 그럼 망한이 생긴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결국은 끝이 너희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끝은 좋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복과 선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과정일 뿐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는다. 내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도 다 재료를 삼아서 결국은 합력하여 좋은 것 주시라. 이 믿음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둔 게 염려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불신앙이 염려면 신앙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신앙에서 나오는 건 감사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시리라.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시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 이런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염려와 감사는 빛과 어둠처럼 공존하지 못한다니까요. 뿌리가 정반대예요.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정말로 내 심령에 감사가 있을 때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 기도를 하래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래요. 근데 잘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른다는 건 벌써 구할 것이라는 것은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근데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까? 받기 전에 감사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아야 감사하지. 그죠? 받아야 감사하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감사부터 하래. 근데 아니 뭘 받았어야 감사하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죠.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나무에다가 감사 카드를 달라고 한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고, 또 하나는 뭐를 제가 적으라 그랬죠? 응답하실 기도를 이제 감사를 적으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그겁니다. 예를 좀 볼게요. 예수님의 모범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좀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나사로가 살아난 후입니까? 살아나기 전입니까? 지금 전입니다. 지금 전이에요. 아직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지난 시체로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죠. 근거가 뭐냐? 42절 그 다음 절이에요.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구한 거 다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걸 제가 알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나오라는 나중에 나오고. 지나간 날들 동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셨습니다. 지나간 날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이제도 듣고 계시지요. 이제도 내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이겁니다. 아직 응답으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시체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내 기도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님 믿고 계십니다. 전에도 그렇게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응답하실 기도를 놓고 미리 감사를 합니다. 제가 언뜻 언급했듯 이런 류의 감사를 구약에서는 낙헌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감사 제사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형태 중에 보통 일반적인 감사 제사는 축복 받았기에 감사했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낙헌제는 예외였어요. 낙헌제는 축복의 여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드리는 감사 제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이렇게 응답할 것을 믿고 낙헌제의 감사로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아직 들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막 풍랑을 만납니다.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가 안 보여요. 하도 구름이 끼고 파도가 쳐가지고 해를 못 보고 배에 있는 물건 다 집어내 던지고 돛대도 부러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이제 퇴로하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아직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풍랑은 아직 안 멈췄어요. 여전히 풍랑 막 치는데 나는 믿는데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낙헌 제사죠. 아직 파도는 높고 아직도 바람은 거세고 아직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 나의 도움이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도움이신 믿고 내일도 나의 도움이신 믿기에 제가 감사합니다. 전에 기도했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오늘의 제 기도도 들으실 걸 알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올해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좋게,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중단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걸 믿고 낙헌의 감사를 들으십시오. 우리 잠깐 그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 찬송가 한 구절 좀 부르고 다음 대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를 먼저 고백으로 찬송시로 좀 담아서 올려드리고 우리 2대지 넘어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보면 염려 말고 감사해라가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감사. 늘 뭐 자주 하는 주제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원망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일 경우도 있고, 그냥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 또.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일에. 왜 그렇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도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최종적인 선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선의 재료가 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꼭 신앙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한 모든 일, 수고, 선택, 뭐 최악의 사건과 최악의 선택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냥 다. 내 인생의 어느 한 자락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재료로 빠지는 재료가 없다. 하나님 그거 다 재료로 삼으셔서 최종적인 선을 빚으신다.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냥 뭐 특별하다 할 것 없이 그냥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모든 수고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가장 노릇, 먹고 살기 위해서 참았던 모든 순간들, 모든 수고들, 그 애씀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답니다. 그것들 가지고 빚으셔서 일을 하신대요. 또 딱히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창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 세월이 아니야.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어. 그냥 나는 살기 위해 살았어. 내 자존심과 주변의 기대에 떠밀려서 살았든, 혹은 인간적인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았든 그냥 살았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것들 가지고도 선한 것으로 최종적인 복된 결말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있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물을 똑같이 먹어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 그러죠. 독이 된다고.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우유가 되겠지. 이게 나만 들었나?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똑같은 물을 먹어도 이제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누가 봐도 독이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패착이라 그러죠.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건은 저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독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독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는 독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부르신 분 자녀에게는 결국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그래요? 복이 된다 그래요. 복이. 우유가 된다 그러지. 그렇죠. 비유에 따르면 이제 우유가 된다. 뭐를 대입하든 답은 항상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분명히 이건 독인데, 그래서 독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에게는 독을 주입했는데도 선이 나오고 복이 나오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생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개입하시고 빚으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 결과물을, 하나님은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해서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수고, 모든 지나간 세월들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요긴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된 선으로 빚어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세월이었어요. 그냥 뭐 보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생에 찌들고 파묻히고 뭐 어이없고 불만스러운 인생으로 쫓겨서 산 세월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90년 서름 속에 살았어요. 그 당시의 여인이 그 당시 문화는 여자는 출산 이외에 사실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때였어요. 근데 출산을 못하는 여인은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세월을 9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90세에 아이를 낳아서 37년간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죠, 사라는. 뭐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에요.
아브라함이야 뭐 하나님도 만나고 뭐 음성도 듣고 뭐 전쟁도 치러 승리하고 막 이런데 사라는 뭐 없어. 그냥 127년 인생은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 늘 눈물과 한숨이고 똑같은 일상이야. 소젖 짜고 뭐 양젖 짜고 염소젖 짜고 옷 입고 빨래하고 애 태어나서 애 젖 먹이고 또 뭐 어디 갔어? 애 젖 먹이고 맨날 뭐 기저귀 갈아 채우고 뭐 그런 하루하루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사라의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키운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에서는 12지파, 그 뒤로 수많은 선지자와 다윗과 솔로몬과 위대한 여왕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 다 결국은 그 사라의 손끝에서 자란 이삭의 후손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도 그 육신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냥 보잘것없이 매일매일 산 그 삶이었어요. 90년간 답답한 현실이죠. 자기는 아이도 못 낳고 맨날 주변에서 눈총받고 별다른 진전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는 그냥 일상의 반복이야, 반복.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한 계획의 일부로 쓰임을 받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고 재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을 사는 것들, 때로는 가족에게 미안하고 후회되고 자책되는 지난 날들도 그 모든 것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강 사는 것도, 묻혀 사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속에도 사실은 그 모든 삶에도 수고와 인내가 없는 삶은 없죠. 인생의 현장에 다 수고와 인내가 있죠. 그 수고와 인내로 하루하루 버티며 겪으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복된 결말을 맞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기적과 선과 축복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내 초라하고 찌질함까지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빚어내실, 영광으로 빚어내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산 것 같지도 않고, 삶을 뒤돌아보니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이룬 건 관두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자뻑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 주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빚으실 날이 올 겁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감사, 그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으로 이끌어준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말고 감사하십시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두십시오.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겪고 참아내며 사는 하루, 후회되고 눈물되는 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은 절대 어느 하나도 허투루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